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알리는 10가지 징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다는 소개할 수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 뭐냐면은 흥미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없다면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내 삶의 흥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미 내 삶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흥미있는 것,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다, 의욕이 없다. 이것도 위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조금 있으면 이거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나는 의사소통하는 것이 싫다. 남들과 대화하기 싫고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다. 그러면 이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건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은 건 엄청난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섯 번째, 이게 어느 순간 좀 있었는데 모든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너무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생기면 화가 막 나고 짜증이 나고 이건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박, 폭음, 음란한 생활. 건강하지 않는 곳에 내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이건 위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다는 거예요. 마지막, 충전할 곳이 없으면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바닥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받을 곳이 없다. 이건 상당한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서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게 헤어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미리 내 삶을 한번 살펴보고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한 주는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 절망, 좌절 이런 말로 정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 MZ세대들이 쓰는 이상한 말들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헬조선, 헬조선.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진짜 싫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생망. 무슨 말일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도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좌절과 무기력을 딱 심어가지고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3.1절 아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3.1절 무슨 말일까요? 31살까지 취업을 못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혐생, 혐오스러운 인생, 자기 인생을 혐오스러운 인생이다. 이런 말들이 막 유행합니다. 유행해.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위기나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아마 그걸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위기가 옵니다. 근데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쩌면 위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기가 와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예상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갑자기 확 들이닥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큰 광풍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서 이리저리 막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사건 한번 보십시오.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쳐들어와 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좀 감정이 없어가지고 좀 놀랄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 배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4,631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 이제 1910년에 만든 배거든요. 근데 이 배는 최대 3,3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이 배가 침몰했는데 이 배가 침몰함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00명이 죽었습니다. 1,500명. 이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이 만든 회사 이름이 할랜드 앤 울프사인데, 울프사가 타이타닉호를 건조할 때 별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배가 워낙 크고 또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 침몰하지 않는 배,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항해하고 난 다음에 어처구니 없이 침몰해요. 빙산과 부딪힌 거예요. 빙산과 부딪히고 난 다음에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해 버립니다. 이렇게 큰 배가 1,5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항해한 지 며칠 만에 침몰한 줄 아십니까? 며칠 만에? 1912년 4월 10일에 항해하기 시작했는데 단 5일 만에 15일에 4월 15일에 침몰해 버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역사상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크다고 평가받던 배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을 항해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침몰해 버린 거예요. 어이없죠. 예상하지 못한 위기, 이걸 그 빙산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속수무책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2시간 40분 만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많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땅을 많이 정복했느냐 하면은 인더스강 앞에 가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정복전쟁을 나와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정복전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2살 때 갑자기 죽어요. 허무하죠. 그렇죠? 잉카 제국, 그 융성했던 잉카 제국도 하루아침에 멸망했다고 그럽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도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많아.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말미암아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큰 강풍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걸 우리에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위기를 만난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절망을 만나면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꼭 짚어야 하는 이해되지 않는 4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바다로 나가자고 했냐는 거예요. 누가 바다로?
자, 35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누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로 나가가지고 큰 강풍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하기로 결단했는데, 이를테면 내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되고 절망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건 막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했는데 그게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많아요. 참 그럴 때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안 섬겼으면 저 사람 시험 들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와 버리니까 막 이 마음이 막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했는데 왜 이런 광풍을 만나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바다를 건너가자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강풍을 만난 것과 똑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강풍을 만나지 않았을 거다. 그럼 이런 사건이 딱 생기면 엄청난 이 신앙의 회의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광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도 때때로 강풍은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는데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주무세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주무시는가? 예수님이 왜 주무시는가? 자,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탄원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시들이 많아요.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소서,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구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에 많아요. 왜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침묵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 38절 다시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답답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답답하고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침묵하시고 말씀을 안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질문. 결국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렇다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저는 금방 내가 소개했던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질문.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바람과 강풍을 애초에 좀 막아주시지. 애초에 좀 막아주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고생도 안 해도 되고 시험 들지 않아도 되고 이런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의 삶에 바람과 강풍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이 질문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4절이에요. 시편 23편 4절.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무수한 길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매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접하는 여러 문화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음란을 조장하는 문화,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 너무너무 많아요. 쾌락을 선동하는 문화, 마약, 그리고 성에 관한 산업들. 여러분, 이 핸드폰을 펴면 우리 애들이 뭘 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뭘 보고 있는지. 이게 진짜 우리 가까이 있다고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TV를 켤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무속을 비롯해가지고 우상 문화들이 TV를 통해가지고 막 우리 안방에 버젓이 방영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TV에. 이거 아세요? 내 설교 듣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걸 막 그냥 뭐 타로점 무슨 점 막 이런 걸 막 그냥 막 여과 없이, 뿐만 아니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혐오 문화. 혐오합니다. 서로를 혐오합니다. 남녀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정치 갈등.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갈등 없는 사회. 우리 집에도 갈등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제가 지난주 우리 딸내미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못 이기겠어요. 가정에도 갈등이 있어요.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있는데 서로를 혐오해버립니다. 정오해버립니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말이 저주의 말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막 저주해버립니다.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막 저주해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돋보기로 한번 딱 보십시오. 관계적인 문제는 얼마나 그렇게 어려우며, 재정적인 문제는 왜 그렇게 많아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그냥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살아남으셔서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사회윤리가 아니에요. 사회윤리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성령께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양심에 끄리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거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양심에 가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쫙 보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풍랑이 불어올 바다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광풍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광풍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일부러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풍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참 나는 경험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를 받아 광야의 길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는, 홍해 앞으로. 뒤에는 군사가 따라오는데 도망갈 길을 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가로막힌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 앞에 우리를 딱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적잖게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두려움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딱 작동하느냐 하면은, 이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광풍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내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주는 순기능이에요. 어떤 때는 위기가 딱 와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위기가 없으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를 깨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주무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주무셨겠어요? 잠이 오니까 주무셨다. 맞아요. 잠이 오시면 주무셨겠죠. 피곤해서 주무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만난 강풍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 광풍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십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강풍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별일 없는 거예요. 능력 마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무시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배, 너희들 지금 막 난리가 났지? 내가 자고 있는 이게 뭐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도 강풍은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배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여전히 광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배가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방주는 갈대상자라고 그랬어요. 이 방주 갈대상자, 이게 히브리어 테바인데 이 테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테바의 특징이 있어요. 테바는 아무 동력이 없어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 아무 동력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테바는, 갈대상자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테바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테바에 담아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테바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단 말은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강풍이 불어도 호들갑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컨트롤하시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광풍은 있어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광풍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1년에 한 번씩 상륙함을 타야 돼요. 상륙함. 다른 배들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좁빗하잖아요, 그죠? 밑이. 근데 상륙함은 밑이 넓득해요. 육지까지 올라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일병대였는데 배를 탔는데 이게 태풍이 온 거예요. 와,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제가 먹었던 음식을 내가 다 봤어요. 다 올리고 우리 부대원들이 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멀미하다 죽을 뻔했어요. 파도를 보니까 파도가요, 진짜로 막 배보다 더 높은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그 배 안에 근무하는 해군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유유히 다니면 자기 일 다 하는 겁니다. 그 배가 흔들려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는 배가 안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도 배는 안 뒤집힌다는 걸 아는 겁니다. 배가 지휘관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면 아무리 큰 강풍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들고 있다고 고민한다고 싸매고 막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이사야 43장 1절 2절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고 지금 네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너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강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 이상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상한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참 좋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사자를 피했다고 야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뭘 만났다고요? 곰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제 막 온갖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야 이제 다 살았다. 벽을 딱 짚었는데 뭐가 내 손을 물었다고요? 뱀이 독사가 내 손을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앞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질문.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좀 제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주관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상수예요. 항상 존재해요. 항상.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뚜렷해요. 뭐냐면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권력, 재산, 건강 이런 건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잘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잘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침묵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결론입니다. 4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41절.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에? 이 마가복음 저자가 독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야말로 참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있어요. 광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신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